예,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내용은 잘 알고요. 이와 관련된 찬양들, 그리고 뭐 바닥에 새겨진 사랑, 뭐 이러한 제목으로 가지고 많은 찬양들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주에 다 나눌 수 없고요. 오늘과 다음 주, 이게 2주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지금 본문에서 초막절 연휴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큰 명절이고 감사절이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날이었고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러한 유대의 큰 명절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어떤 금전이 거래가 많아지게 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현대의 정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정말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쉽게도 그 사익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부패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이 어떠한 곳이든 다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곳이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경제력이 몰리는 곳에는 그곳은 부패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이 초막절 연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그 하늘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또 한 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선지자가 아닌가, 그리고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죠. 그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가르치면 자기들의 가르침하고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적용하는 말씀과 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달랐죠. 그런데 그날 그 연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그 당시는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정치적도 함께 행세하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7장 말미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보냈던 사람들마저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런 가르침은 없다 하고 잡아오지 않냐고 오히려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러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너희가 무식해서 그렇다. 너희가 무지해서 그렇다. 그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3장에 나타났던 니고데모가 그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죠. 이것이 초막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 맞춰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8장 1절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은 보내었던 사람들마저도 그 예수의 가르침에 이러한 가르침이 없다. 어떻게 메시아가 오면 이것보다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8장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막절 연휴에 아주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밖에 머무를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신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를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죠, 그죠? 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날 내려오셔서 또 그 논쟁이 있는 그 한가운데에 서셔서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딱 벌어집니다. 3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전날에 사람을 보내서 잡으려고 했던 그 자들이 이제 직접 예수께 나옵니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범을 한 명 잡았어요. 예. 율법의 대로라면은 그 음행의 현장에서는 여자와 남자, 음행은 남녀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으면은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은 되어 있는데, 웬일인지 남자는 어디 가고 그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는데 남자는 없고요. 여자만 데리고 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돌을 들고 왔겠죠. 율법의 저주대로.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마치 이들이 자기가 율법의 수호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수호하는 유일한 사람이냐 기세 등등하여 돌을 들고 와서 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예. 그들이 보기에는 정의의 사도 같고 이 땅에 무너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정의의 사도 같이 와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고발하고자, 우리의 한국 표현으로 올가미, 트랩에 세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은 이들은 분명히 예수라는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재판에 넘겨서 예수를 아마 돌로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두 가지가 걸리겠죠. 지금 이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할 때 많은 자율권을 줬지만은 사람을 생사 여탈, 그러한 형에 대해서는 로마가 컨트롤을 했었죠.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에는 좀 독특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초막절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거기는 없는 분봉왕이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은 율법은 지키는 것 같지만 로마의 법을 어기니 로마에 가서 이가 당신 나라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고 고소할 조건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 있었는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6장, 7장을 읽어보면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예.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현대 시대에도 여러분 이렇게 어떤 동남아시아 아니면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정부의 법은 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종교를 가지고 돌로 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이 말만 해. 그러면은 로마에 넘길 거야. 그들은 지금 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법을 세우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오지 않는 이 예수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인을 데리고 돌을 들고 으르렁거리고 쫓아왔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치고 싶은 자는 그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인을 치라고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얻으셨잖아요. 세리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은 많이 잡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못 견뎌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점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예.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거 우리 요즘 조심하십시오. 강큰 남자들. 예.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걸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유대인들이 그런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그거 받으셨을까요? 그 감사기도. 예.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 감사기도 그거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시죠. 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래서 그 세리들과 같이 먹으시고 바리새인 집에 있는데 그 동네의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머리털을 풀고 눈물로서 그 발을 씻고요. 머리털로 닦고 거기에다가 가장 귀한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저가 선지자라면은 지금 저기에게 와서 하는 저 여인의 정체를 알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늘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과 실제 일어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중심에 지금 완전히 최고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초막절에 예수님인데 그것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냥 마치 이들이 그 먹이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월척을 낳기 위해서 그냥 던지는 그런 먹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몰려오는 남자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종교적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지 않습니까? 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저 여인보다는 낫잖아. 나는 들키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 그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예수님과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우리 6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는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 오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글을 쓰셨을까라고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떤 사본에 간혹 이러한 게 있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썼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썼다. 죄를 썼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알았지? 이름을 썼다. 죄를 썼다. 다 좀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십계명을 썼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쓰시는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엎드려서 바닥에다가 무언가를 썼다는 것이 신약 성경 여기에만 딱 나와 있어요. 구약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무언가를 쓰셨다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8절 시작.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써주겠다 말씀하시고요. 여기에 친히 쓰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계명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떠한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 이 율법은 악하다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이라서 율법이 내게 생명이고 내게 힘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은 또 로마서 읽어보면은 이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 아래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건 어떤 겁니까? 악한 거면은 신약 성경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여러분 많이 읽어야 돼요.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안 읽으시고 그냥 다 들고 다니시니까.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다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도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담겨 있죠.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들이 같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율법이 어떤 것이냐면은, 계명이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죄 없는 상황에서, 죄가 없는 자가 이것을 온전히 다 지키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히 다 지키게 됩니다. 이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지킴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이것을 다 지키게 되면은 여기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대로 참여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나요? 그들은 겉으로 지켰죠. 그들은 겉으로. 그러나 속마음은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틈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네 옷을 찢지 말고 너 마음을 찢어라. 내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내가 그 짐승의 제물을 좋아하겠느냐? 그 피를 좋아하겠느냐? 그 기름을 내가 좋아하겠느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려도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마음을 돌이키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못 지킨다입니다. 신약으로 왔을 때 아무도 못 지킨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의 그 유대인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이보다 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겉으로 지키는 것은 인정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거기도 비교를 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정을 하셨죠. 그런데 그 속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제사, 성전제사, 11조. 그건 단순하게 그냥 종교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은 그거 대신에 겉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해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이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를 축복합니까? 그래서 생명과 사랑을 담아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이웃을 정죄하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누구를 정죄하러 왔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러 왔죠.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 따라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지으셨던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오셨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진짜 말씀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 종교생활 내가 나의 의를 쌓아가고 그게 뭐가 어때서 나만 잘 살면 되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콕 꼬집어서.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 딱 등장을 하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은 사람의 죽은 것에 시체에 가까이 가거나 무덤에 닿게 되면 부정하다 합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한 자들은 7일 동안 부정해서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죠. 예, 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예 부정해지지 않고 정결의식을 하면 되지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부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만들 때 그 무덤에다가 칠을 했죠. 멀리서도 확인이 되게. 여기 무덤이구나. 예. 그게 없다면은 뭐 이렇게 모르게 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들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부정한 것은 빅딜이에요. 전쟁 중에 부정하게 되면은 그 진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가 막히게 지킨 거죠. 자, 회칠을 해놨습니다. 구별되게 하얗게 칠을 해놨죠. 그래서 멀리서 봐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회칠한 무덤이 빛을 받으면 여러분 그 무덤 가운데서 그것만 빛나잖아요. 그 터 가운데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이 속을 열어보면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적인 종교 행위가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이 그 속마음을 열어보니 그 속은 이미 썩어서 냄새가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그렇게 지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들도 지옥 자식이 되면서 자기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똑같이 자기와 함께 망하게 한다고 예수님 경고하시죠.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생명,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가련한 여인을 죽이고자 하고 있고요. 무엇을 죽이고자 하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쓰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그 바닥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사랑,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창조를 일으키고 우리 삶 가운데 빛을 가져다 주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늘 요한복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8절. 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9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둠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야드에서 일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야드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돌이나 썩은 나무들, 여러분 이렇게 뒤집게 되면은요, 그 가운데 빛을 싫어하는 우리 해충들이 있잖아요. 그게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이게 좀 실감이 안 나가시는 분들 위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좀 제일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이것만 남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부엌에, 밤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반기지 않는 불청객들이 있잖아요. 그죠? 타타타타. 예. 걔들이 불 켜면 여러분 째려봅니까? 예. 불을 켠과 동시에 확 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빛이 확 비치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확 비춰오는데 그들이 그렇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서 중요한 고발과 정죄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돌을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이 여인을 치지 못한 이유는 자기들의 죄가 폭로되었죠. 그죠? 자기들은 그냥 들키지 않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못 치었을 뿐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죄인이 아니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으면은 죄 없는 예수님은 쳐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치셨어야죠.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죄가 있는데 카펫으로 이렇게 턱 덮어서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그 죄를 이렇게 못하신다니까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말씀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여기에 오셨고요. 구약의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따라 사셨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셨고 말씀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지금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들고 왔던 그 돌을 그 여인이 아니라 그 중에 유일하게 죄인이 아니었던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대신해서 돌을 맞으시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그 이름표를 바꿔 다시고 의인이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다 당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그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 죄의 정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가끔씩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죄를 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그 현장이고 그것이 일어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금도 이러한 알 수 없는 모함, 억울함 이런 혹시 당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럽니다. 혹시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예수 때문에 당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 정죄의 현장,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이 자리에 나는 지금 인생이 바닥이야. 나보다 바닥이 더 있을까? 좀 이야기 좀 해보자.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꼬이지? 안 계십니까? 계시죠. 너 왜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칠까? 도대체 이 바닥의 깊이는 모르겠어. 언제 하나님 건져주실까? 이 바닥이 언제 끝날까?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이 바닥에 내려오셔서 그 바닥에 엎드리셔 그 바닥에다가 그분의 사랑을 새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무리 삶이 평탄하고 이런 모함도 없고 나는 뭐 공부도 잘하고 나는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나는 또 이렇게 소살시키기도 좋고 뭐 이제 그냥 누리기만 된다. 좋아 보이시죠?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쌓여 있지 않으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정말 견딜 수 없는 모함 가운데 아니면 견딜 수 없는 힘든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를 감싸는 신. 혹시 내가 너무 바닥이라고 도대체 이게 바닥의 끝이 어딜까? 그 끝을 모르는 그 바닥 가운데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그 바닥에다가 당신의 사랑을 새기고 계시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 저와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의 환경들, 우리가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환경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상황이 안 돼 보니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목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지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 목사의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그분이 오셔서 그 가운데 그를 감싸 안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좀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가련한 여인, 함정인지 몰라도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 여인이 진짜 죄를 짓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죄가 폭로되어서 죄 앞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여인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 앞에 그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돌을 들고 서 계시는 분들 혹시 잘 아십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도 이렇게 끔찍한데 진짜 마지막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바닥까지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새겨 놓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심으로,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물을 흘리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은 보상해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일어서는 힘이 주어지고요. 우리에게 결핍의 순간에 찾아올 때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많은 것을,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은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생명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복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나를 위해 내가 맞아야 될 율법의 저주, 그 돌을 십자가에 다 맞아내신 그 예수님이면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혹시 그분이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밑바닥 같은 그 환경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그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다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나 스스로의 의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오 하나님, 그 예수로 나를 맞아주시고 예수의 사랑 안에 나를 품어주셔서 그 마지막 진노의 심판에서 나를 면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희들 감격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기 때문에 하나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때로는 궁핍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모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를 에워싸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일어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늘 마음속에 믿음으로 깨달아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